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이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함께하고 나하고 안 맞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도 내가 그를 내 마음에 품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몇 번까지 하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만약에 정말로 인격으로 나의 인격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못할 겁니다. 7번? 7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는 꽤 많은 숫자를 부른 것 같아요. 나에게 누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꽤 그릇을 자기 나름대로 크게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자기의 인격의 수준으로는 맥시멈이죠, 그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용서한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격의 문제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입니다. 나중 가서 복음적 인격이 갖춰지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용서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솔직히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주로 삶이 그냥 의식주, 이거 중심으로 인생 살아가기가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은 복음이 점점점 나의 삶 속에는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도 놓쳐버립니다. 세상 시스템 자체가 전부 세상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귀가 완전히 여기를 장악하고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하고 뭔가가 이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 안에서 사람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되어진 것이 전부 뭐죠? 딱 이겁니다. 이거. 이해관계가 전부 이거예요. 이런 관계로 모든 인간관계도 맺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요, 오래 갑니다. 특히 언제 생각나느냐? 누우면. 딱 누우면 생각나요. 정말 누군가 나한테 했던 말이요, 그 순간에는 모르는데 집에 가다가 생각납니다. 열받는 거지요, 사람이. 그리고 또 언제 생각나냐? 잊고 있었다가 그 비슷한 일이 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 이제 여기 또 불이 반짝 들어와가지고 또 열받아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상처 같은 것들은요, 평생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복음을 완전히 놓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안의 목사님들은 다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복음 안에서 이 귀중한 이 비밀들을 잘 못 배우고 자라나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뿌리가 내려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그의 잘못보다는 나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볼 수 있고 이 눈이 열려지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말로 너희들이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네스를 방해하는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사실은 형제와 관련된 이런 불화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함정이고요. 문제는 이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용서라는 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알면 구원을 아는 만큼 복음이 복음됩니다.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아는 만큼 복음이 복음돼요. 무슨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런 질문들 자체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죠. 그리고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된 자범죄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거는 무슨 죄지요?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범죄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 속에 오라오는 이 문제는 사실상 뭐가 먼저 필요한 거죠? 구원이 먼저 필요해요. 죄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지금 당연히 나한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구나.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죄가 뭔지를 진짜 알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나도 이 사람한테 잘못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요, 당연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활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금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놓치게 만들지요? 복음 모르도록, 정말로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도록, 죄가 뭔지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죠? 2장 3절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러니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의 배경 자체가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옮겨진 이 축복. 우리의 배경이 원래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인생 자체가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실상은 뭐지요?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실상을 뭘로 보지요? 이걸로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사람을 쳐다보는 우리의 진짜 실상은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건 허상이고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실제 겪었던 문제는 여기에 지금 구원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때 그냥 못 빠져나오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용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뭘 되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했죠.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는 금으로 얘기하면 34kg예요. 금으로. 그럼 한 17억쯤 한다고 합니다. 17억.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쯤 될까요? 한 17조 돼요. 17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지요. 17조. 17억도 안 와닿는데 17조가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설명하면 더 빨라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당이에요. 한 사람. 노동해가지고 하루 벌 수 있는 1당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며칠을 일해야 나오는 돈이죠? 대략 16년이에요. 16년.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16만 년. 이제 좀 와닿으시죠?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이런 빚을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에게 이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빚을 다 갚아라. 네 가족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거 갚아.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너를 저 감옥 안에 쳐놓고 너는 영원히 못 나올 거야. 그랬더니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해 주십시오. 뭐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탕감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문제입니다. 1만 달란트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실상은 어디에 주로 묶여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에 더 묶여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 관계라니까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누구 보고 하느냐? 사람 보고요. 다 사람 보고요,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정도 되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이제 일당인데, 그러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1,000만 원. 일당이 100만 원, 10만 원 정도 잡으면 딱 1,000만 원이죠. 요거 1,000만 원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1,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1,000만 원이면 그거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요거 못 잡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잡나 하고 있는데 요걸 마침 잡았네? 그동안 계속 이거 도망 다니던 걸 요거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못 잡아서 이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영원히 해결 못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당장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은 겁니다. 목을 잡고 이제 당장 이 사람이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 아니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너 같은 것은 콩밥을 먹어야 돼. 이래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용서를 안 해주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동료들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에게 이렇게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네가 어찌 그걸 잊어버리고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진짜 와닿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용서한다.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용서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억만 죄를 지은 내가.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거는요.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원래 써야 되는데 전적 부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부패했다. 그러니까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러분 시체 썩어서 완벽하게 부패된 상태.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뭘 고를 게 없어요. 좀 상태가 좋은 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에다 이렇게 드려내고 구원하시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상태를 보고 조건 따져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나? 저런 인간이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상태가 지금 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불가능해요. 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 안 따지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우리에게 용서, 구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게 일단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뭐 좀 괜찮아가지고 요건 좀 상태가 괜찮으니까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완전히 안 되겠으니까 요건 버리고 지금 그렇게 골라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조건 안 따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오직 그리스도로 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천국까지 무조건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요즘 견인차들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견인차 보셨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달고 다니고, 그래서 야,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요 생각이 나요. 아, 저게 십자가로 성도를 견인하는 견인차인가 보다. 천국까지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게 한 자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용서입니다. 우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그 죄악은 좀 달라요. 요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지금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그냥 그렇겠지 허상이에요. 실제 형제하고 벌어지는 일은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실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제자들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어린아이, 그거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아이의 실제 문제는 지금 귀신 들린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온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해결되어져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17장 여기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18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무슨 얘기했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깨끗하게 믿는 믿음. 우리가요, 큰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이 어딘 줄 압니까? 예수님이 계속 알고 보면 믿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진짜로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요, 나에게, 내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고 또 중요한 게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인격이 이상한 사람 이전에 뭐가 없는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쭉 흐름을 보면 전부 이 얘기라니까요. 지금 오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여기 18장 35절 끝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용서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요. 겉으로 웃어주고 용서한 것처럼 하고 그냥 뭐 대충 적당히 이렇게 지내주고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만 그제서야 뭘 할 수 있죠? 합심이라는 게 되어져요. 그래야 형제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요. 이 말세에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처음부터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사람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성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사람들 자체가 전부 미움이 커요. 미워하는 시대, 올바른 걸 사랑하지 않는 시대.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인간관계 하는 거 보시죠. 달면 바로 삼키고 쓰면 바로 뱉고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 용서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복음 제대로 못 누립니다. 복음 전파 제대로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380쪽에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라. 용서하라 이전에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왜입니까?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하셨다.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눈은 12절에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손대서 사람 죽이면 살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천, 유 목사님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누가 다 하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뭐 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고. 진짜 내가 복음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뭔지 안다면, 내가 받은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뭔지 안다면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는데도 안 되는 이유? 그거는 복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복음 뿌리가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복음도 생각나고 열도 받고, 네? 복음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밉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못 참으면 욱 하고 브레이크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이제 다 정신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각인 뿌리 체질, 원래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하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증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용서할 수 있고 진짜로 내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인간관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서 세계보고만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관계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서로 맨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 가리고 막 앙금이 있고 막 이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안다면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요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요셉 얘기 계속 듣죠.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요 뭐 용서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뭐 용서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안 넣었다니까요. 그런 엇비슷한 뉘앙스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것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오늘 나에게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원수가 미워서 막 내가 지금 오늘 저걸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 이런 의미는요 좀 다르죠.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생을 일평생 사울의 그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손자죠. 무비보셋. 평생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데리고 밥을 먹었어요. 아니 아예 안 보면 상처가 안 올라올 건데 상처받았으면, 근데 무비보셋 앉아놓고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상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근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스데반.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했던 기도. 어떻게 하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복음을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갖고 있으면요 내 속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어떻게 견딥니까? 아니 세상 나가보세요. 천지에 나를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자기 위해달라 그러죠. 다 자기 중심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거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서요 원수 맺는 거는요 뭐 일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음 못 누리면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래서 누리셔야 되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얼만큼 용서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과 이거는 좀 수동적이에요. 근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 고백입니다. 능동적인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복음 바깥에 있었던 나를 용서하세요. 충분히 용서하세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또 이러지? 또 이러네? 그거대로 하면 저는 목사 일을 못합니다. 왜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병든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은 어떻게 드느냐? 몸 안에 실제로 병균이 들어오거나 내가 다쳤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병들었다고 하죠. 또 하나 병은요, 병균 들어와서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병은 근본적으로 뭐냐? 힘이 없으면 그 상태가 가장 심각한 병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기도,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은혜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나를 크게 만드셨을 때,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전파되어지는 그런 증인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요 실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사랑스러워지고 정말로 내가 나를 보며 감사하게 되고 자랑스러워지고 자존심, 자긍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용서하고,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복음으로 그를 내가 이제는 섬기며 그를 치유하기까지 돕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를 탕감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정말로 그에게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 하나님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 가지고 미워하고 우리도 모르게 견제하며 우리도 모르게 경쟁하며 심지어는 미워하며 분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말을 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이 마음대로 교회를 이간질하며 휘젓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꺾으며 정말로 많은 형제와 아버지의 복음 몰라서 무너져 있는 망에 있는 멸망받은 저 빈 곳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된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내가 억만 죄악을 탕감받았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연합할 수 있는 자, 원네스를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